자,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교회죠? 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굉장히 귀중한 건물이 있지만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동식 교회예요. 옛날에는 장막을 다 짐 쌌다가 풀고 쌌다 풀고 이러면서 예배를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자, 이제 진주 문상까지 와서 오늘 이재종 집사님 또 마르다처럼 일하고 계시는군요. 빨리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이 하누리, 경영하시는 이 하누리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더 기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참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깨어나신 부활절이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이곳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장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진주에서 아름답고 복된 사업장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이라서 참 기쁘기도 한데요.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기적이라서 그렇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부활한 게 더 기뻐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기쁘지만 죄인으로서 저는 영원히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요. 죽은 자로 이제 잠잘 뻔했던 저 같은 사람 또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생명은 제가 뼈를 깎는 고통을 막 감내하면서 노력한 결과로 받은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부어진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런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열심히 찾아다니거나 어떤 연구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기 때문에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드리는 거죠. 이 은혜에 의해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그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는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결단을 내리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매를 처음 먹은. 열매를 처음 먹는 거죠. 그죠? 네, 없던 열매를 처음 먹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기대감이 생기죠. 열매가 있으면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도 좋지만 이후에 또 다른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 김경태 강도사님이란 분이 집 정원에 있는 자두나무에서 꽃이 폈다고 저 와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어요. 심은 지 3년이 됐는데 이제야 폈답니다. 단지 꽃이 예뻐서 사진을 올린 것도 있지만 꽃이 핀다는 것은 그 자리에 뭐가 열린단 말이죠? 자두 열매가 이제 열릴 것이라는 확증. 왜냐하면 그 나무는 자두나무니까. 꽃이 3년 만에 피었다는 것은 자두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래요. 올해는 이제 맛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첫 수확이라서 기쁘기도 하지만
첫 결실이 있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는, 첫 열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없나는 그 첫 열매가 증명을 합니다. 그 자두나무가 병들고 만약에 잘못된 나무라면 열매를 계속 맺어대는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그 첫 열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는 그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기대감 때문에 그 첫 열매가 그토록 기다려지고 반가운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앞에 읽은 그 앞에 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랑장. 그러면 이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활장.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바울은 1절부터 오늘 읽으신 본문까지 20절까지, 1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것까지는 믿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지 않는 성도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는 헬라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즉 헬라죠. 그리스의 중심 상업 도시로서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고린도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그 대표되는 헬라 철학에 흥미를 가졌고, 올림픽의 발상지 어디죠? 그리스죠.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 경기나 체력을 기르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영화 300 보셨어요? 사람들이 전부 어때요? 몸이. 여성들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몸을 만들고 경기력, 운동을 하고 전투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12개가 넘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예배를 도우려고 신전 창기들이 24시간 수천 명이 대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본적인 철학과 그 만연되어 있는 성적 타락이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바로 쾌락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고 이 성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좋게 여겼으며, 형이상학과 같은 고상한 철학을 논하면서 정신적인 쾌락도 함께 누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헬라의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은 인간의 육체와 이성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게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과학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 요즘 과학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 여기고 몸과 머리로 검증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본 것만 믿고, 연구에서 드러난 것만 믿고, 확신되는 것만 믿어요.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간과한 그런 생각입니다. 헬라 문화에 젖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 둘을 따로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신경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앉으신 것, 이것이 사도신경의 제일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주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연결된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이때까지 감동하고 감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의 주장처럼 이 주장이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임을 말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메시아께서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홀에서 건지신다, 죽음에서 살리신다, 이런 말을 부활의 언약을,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계속적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관통하는 이 메시지는 여자의 후손 중에 태어나실 이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범죄한 모든 인류가 받을 벌을 면해 주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란 말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그 앞으로 쭉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까지 한번 가보세요. 144, 신약성경 144에 보면 2장이 시작합니다. 19절은 그 다음 장에 있겠죠. 자, 19절 찾으셨습니까? 없는 분은 옆에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 기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적 한번 부려보세요. 뭐 소문은 들었지만 내 눈앞에서 한번 보여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새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이나 이 웅장한 성전을 만드는데 아니 뭐라고? 너 미쳤냐? 사흘 동안 네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늘 수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 바로 앞에 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도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외모, 어디 하나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다고 이사야는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못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벽에 있는 성화에 예수님 서양 말론 브란도 멋진 외국 배우처럼 해놨죠. 쑥 거짓말이에요. 샘족이에요. 샘족. 우리가 비슷하고 중동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고 얼마나 낮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으면 볼품없다. 너무 못생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정도로 못생긴 분이에요. 예수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왜소하고 쇼다리에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린 낙이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볼품 없는 사람이 어린 낙을 타면요, 낙이 사람 한 번도 안 태우고 어린 낙이 타면 다리 질질 끌리면서 그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전주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전주에 사람들이 보고 배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볼품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성전을 갖다가 3일 만에 일으킨다 하니까 참네, 기가 차서 하는 말이죠. 못 알아봤어요. 외모만 본 거죠.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덥습니까? 땀냄새 풀풀 나고 노숙자처럼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라고 하겠어요? 자신 없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 욕하기 전에는 욕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 무슨 뜻으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목수죠.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입니까? 조립식으로? 아니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바로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 아까 그 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저 멋진 건물을 성전이라 하느냐?
봐라,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19절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의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제사와 율법을 한 점 어김없이 지켜내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이 자랑, 그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런 식의 가식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이런 종교 생활을 무너뜨리라. 저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너희 마음에 그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 성전으로 표현된 것이 뭡니까? 이 왜곡된 율법 준수 아닙니까? 자기 나름의 율법 준수 아닙니까? 즉 자기의 가식적인 종교 생활,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죠? 우리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가 내게 율법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은 선민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율법에 온전하게 부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야. 율법의 상징인 저 성전을 헐어라. 너희 마음속에 가식적인 율법 준수, 그것을 헐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죄를 대신해서 죽고 새 성전이 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새 성전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도 나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신앙, 부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들으면 바로 믿을 것 같죠? 네, 제자들보다 여러분 좀 똑똑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못 믿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아서 못 믿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후에야 성경이 이해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니까요. 인간의 믿음은 이렇게 열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이렇게 눈으로 봐야만 믿어지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열입니까? 전에 제가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랬죠. 보고 믿는 것은 뭐라고 했죠? 확인이라 했죠. 확인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눈앞에 나왔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밥 안 먹을 것 같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먹습니다. 우리는. 네,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저 주방에. 그럼 봐야 밥이구나 하지 말란 말입니다. 믿으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 헬라 사상 그리고 이단 사상에 젖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앞에 슬쩍 보니까 그렇죠. 오늘 주보에 없죠. 주보에 없는 성경에 있는 분은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누구도 받고 12제자 받고 사도도 받고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다 봤다 아이가. 바울아 사울아 불러서 하나님한테 불러갔다 왔잖아요. 삼층천까지. 예수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죠. 하나님 보좌 위 옆에 탁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만삭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겸손으로 말하는 그 바울의 눈에도 다 보여줬었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지 못했는데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누였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여인들이 먼저 봤죠. 좀 이렇게 사흘째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인들도. 얼른 뛰어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에이 무슨 말 하느냐 이러면서 내심 궁금해서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이 둘도 아이고 어쩌나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찾고 있었어요. 숨어있는 곳에 탁 가갖고 어쩌나 주님 도둑 맞았다 시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 만남의 자리에 어떤 도마만 빠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제자들 친구들 이야기 안 들어요. 도마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도마 보고. 근데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실물 봤어요? 믿죠?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을 받아들여 복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바울은 이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12절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 전파가 없으면 20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전파하는 것과 또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정말 엉뚱하고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예전에 일어났던 옛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사셨다. 우리는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에요. 헬라어 표현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헬라어로 뭐냐면 문법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일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현재밖에 모르는 현재 완료가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 창세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복음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그 당시 더 나아가 지금까지도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 복음의 역동성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좀 배고프시겠지만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니까 계속 들어주세요. 내가 좀 마음이 급하면 안 되니까 그죠? 19절 말씀에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 세상 사람들은 막 오늘 어디 갑니까 지금? 우리는 오다가 즐기고 그걸로도 기쁘다고 만족하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즐기고 고기 구워 한 잔도 하고 막 환장하고 막 무조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을 즐기고 오히려 사람을 즐기고 이것을 선하고 좋은 것을 여기고 사람이 좋다 뭐도 좋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뭐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의 삶, 그 인내의 삶, 경건의 삶, 그리고 우리 물질 중에 드리는 그 헌금, 우리 애한테 치킨 사줄 수 있는데 그 돈이면 몇 마리 사줄 수 있어요? 얼마나 그죠? 우리가 헛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보다 그 삶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19절에 오히려 말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회교도 하고 기독교 또 두 사람이 딱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회교도 사람이 싹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메카가 어딘 줄 알죠? 여러분 축구의 메카가 어디다 뭐 메카 이런 말 하죠. 그게 이슬람 성지를 메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항상 메카 방향을 보고 하루 5번 쫙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 철저하면 우리도 본반을만 해요. 그죠? 그 메카라고 합니다. 누가 태어났다? 마호메트가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메카에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죽은 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호메트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현재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에 그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이지, 죽은 신이라면 우리가 전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파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전파를 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얼마나 크게 가져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를 흠내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잠시 기절하고 무덤에서 정신 차리고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그런 학설을 주장한 학파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부활은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가 없는 영이시죠.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 분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성품과 그 모든 권한을, 완전하신 권한을 이 천한 피조물 형체에 입으시고 다 비워내신 거예요. 영원성을 부인하신 거예요. 스스로 추한 곳에 낮고 못생기게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고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으셔야만 사망의 권세 안에 계시다가 그것을 깰 수 있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계셔서 깨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스스로 깨어나야지 그것이 죽음을 깬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어내셨다. 죽은 채만 한 것이 아니고 부활 못한 것도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과 이 앞으로 죽을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명시되어 있죠.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9절 하반절에는 그것을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세요. 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예담이 긴장하세요.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미 그 죽임을 면했잖아요. 불만 없으시죠? 드려져도. 예, 이미 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곧 큰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편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곧이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 옛날에 뭐라고 했죠? 보리 거둘 때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첫 열매 거두는 계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초실절 지나서 무르익어서 다 거두어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얼마나 풍족합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장절에 저장되는 알곡이 여러분들이에요. 초실절에 거두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 절기들은 뗄 수가 없어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천국에 저장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십니다. 먼저 나신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은혜와 생명으로 먼저 나셔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희망이 되신 이가 바로 또 이 예수님인 것이. 그래서 새 아담이라고 하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뭡니까? 몸이죠. 우리 에베소서한테 엄청 배웠지 않습니까? 몸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살아서 부활하는데 몸이 죽어서 따라갑니까? 똑 떼놓고 머리만 살아서 휙 올라가고 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한 몸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살아서 들림 받았다, 부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살아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그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주님께 붙어서 같이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부활 믿는 여러분들, 부활 그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몸으로서 부활하실 것을 믿는 부활의 확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는 유익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언급해 드리고 예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기꺼이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누가복음 14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이 부활의 우리 확신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예 우리가 잔치를 벌이려면 아무 갚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불러서 잔치 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보상 받는다니까. 그게 부활의 확신이 주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서 말하는 적선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선을 이렇게 부활의 확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령하게 변화될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우리가 부활되면 어떻게 돼요? 딱 이 육신 그대로 가진 않아요.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연세 드신 몸으로 갑니까? 민기대로 어린 몸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이대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관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습관이랑 무시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부활을 말하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영의 몸도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더욱 열심으로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내가 헛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복음을 전하죠. 나도 뭐 어정쩡하게 확신도 없는데 헛것이 아니고 확신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없는데 막 전하겠어요? 암에서 막 치유된 사람이 이 약이 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가 암에서 치유돼. 하지. 뭐 그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거 한번 먹어봐 저거 한번 먹어봐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에휴 막 쭈그러져서 그냥 에휴 주일에 예배나 드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놀러 가는 사람보다 더 평안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아까 19절에 말씀을 드렸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정작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바라보는 저 분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좀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어요. 고난 닥치죠. 고난 더 닥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믿을수록 고난이 와요. 15장 고린전서 15장 30절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들과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말다툼하고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먹고 마시지 고난을 왜 참아요?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막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고난을 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참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뽐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썩어질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들은 막 예쁜 옷, 보석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들 그죠? 와, 멋진 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값비싼 돈 많이 드는 취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욕심을 이제 자연스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고린전서 같은 장 이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것은 썩어버릴 것이니까 이것은 유산으로 천국 썩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라. 이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천국 것이 더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현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욱 주의 일을 힘쓰게 됩니다. 부활이 헛된 거면 우리가 힘쓸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길을 쓰고 왜 이렇게 그죠 예배 드립니까? 아침에 목사님 바쁘셨죠? 막 준비하고 애들 챙겨오고 막 운전하고 오고 우리가 이렇게 왜 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요, 그죠? 고린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다 보고 계세요. 막 꼬투리 잡으려고 막 나쁜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아유 나중에 막 안고 막 입 맞추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문에서 다 보고 그거 다 들으려면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 수고의 칭찬을 욕 듣는 것보다 칭찬을 듣는다고 한 몇 년 동안 막 칭찬만 들을 정도로 아이고 니 어째 그랬지? 이런 위로를 드려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렇듯 천국 삶뿐만 아니라 현재 육신의 삶에도 이 부활신앙, 부활의 확신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서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부를 때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싹트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만약에 죽어서 싹트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그 생명이 불어납니다. 복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부활의 생명의 재생산에 참여해서 주님의 지경을 계속 넓혀나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